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아마 여러 번 이런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가능하시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리라. 못할 것 같지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말씀 암송 부서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엄마 아빠랑 외우니까 로마서 8장 외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 6, 7장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아이들도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죠. 제약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력이라는 제한이죠. 사람은 이 지구 중심이 땡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력이 고마운 거 당연한 건데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 중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늘 제약을 받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들을 중력의 제한들을 받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로 뜰 수도 없어요. 비행기나 로켓가 이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연료통과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추진력 없이는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중력 아래에 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제약과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어제 우리가 그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는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실존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나는 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중력, 죄의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바울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저런 사람은 저런 거야.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마치 그 도살장인가요? 저기 가면은 고기들 이렇게 도장 찍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마에 그냥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는 게 사단의 일 아니겠습니까? 죄의 노예로 취급해버리는.
그러니 사단의 밥이 된 그 죄의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1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걸로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건 나중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우리의 생명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온 자아가 서 보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이지, 나가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똑바로 사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당장 사람들이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건 수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영양제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결국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어제 제가 K-팝이라고 불리우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봤는데요.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일루미나티 뮤지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걸 봤는데, 예술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생각들이나 표현되는 기법들을 보면 그냥 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제 보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본인이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을 노래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좋은 인기를 얻고 마치 좋은 예술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 뮤직비디오를 올려놨는데, 그게 또 그 청소년들도 다 볼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뮤직비디오입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겠는지 어제 생각하면서, 자신은 사단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용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이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구나, 이게 사단에 묶인 삶이구나. 어제 제가 그 밤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그 영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세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서 이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세련되게 예수 믿는 거겠습니까? 헌금 잘하는 방법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젠틀하게 아주 그냥 믿음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좀 투박해 보이고 조금 거칠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를 매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겠냐고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는 죄값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병이 있을 때는 공동체 진영 가운데 밖으로 내어쫓고,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냐고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언가 거대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낙인 찍는 것밖에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그 죄값은 사람이 지불하지 못했지만 그 영을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른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8절을 5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죠. 이걸 읽고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따르고 싶으십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내 영광, 내 편리, 내 평안, 내 것, 이 내 것 쌓기에 혈안되어 가지고 나라가 다 멸망했고, 내 것 쌓기에 내 것을 쌓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조차도 내 것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간증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서 간증 잘 안 듣거든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고생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간증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어떻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못 사는 건 간증이 될 수 없습니까? 왜 모든 교회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다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만 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세울 거 있죠. 수없이 맞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거. 그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간증의 끝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을 때 예수님 믿었더니 은혜 받고 성공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삽니까? 마지막에 바울의 삶은 어때요? 목 잘려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 우리가 영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이게 관건이고,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고, 왜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재정 하는 거, 왕의 축복,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따르지 마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힘들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마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 더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부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싶다면 어쩌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린 요셉 보면서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요셉이 겪은 고난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스킵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 멀리 두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따른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를 가져와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요, 이거 십자가 절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게 십자가는요, 자기의 생명과 바꾼 거였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따르라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정말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아니 어쩌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힘든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그냥 맡겨두고 나는 당신이 지니까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건 차라리 할 수 있겠어요. 내 약속을 딱 해놓고 계약서 사인해놓고 어떻게든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오기 싫어도, 내가 직장에 가기 싫어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요, 나와 한 약속,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완전히 내 자존심을 땅바닥에 놓고 살아가야 되는 삶일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세상의 영, 세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는 박해받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은요, 콥틱교라고 있어요. 약간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도 종교를 인정해 주거든요, 기독교라고. 근데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2등 시민으로 살아요.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살아요. 직업을 안 주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 그 쓰레기 마을에 모여서 쓰레기 주스면서 평생 믿음 지키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 앞에 닥쳐진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평생 쓰레기 주우면서 살아야 된다. 내 자녀가 평생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게 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것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게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두고 그냥 나도 그냥 적당히 하다가 천국에 그냥 제일 꼬레비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럼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저도 겁 많거든요. 무서운 거 많거든요. 겉으로는 막 쓴 척해도 왜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앞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푸뉴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골짜기 잘 아시잖아요. 메마르고 황량한 공동묘지 같은데 뼈들이 쫙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 이게 푸뉴마거든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가 맞춰지고 매듭이 맞춰지고 힘줄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읽었잖아요.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우리 많은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거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와 성령, 이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은 목사죠.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마음이 먹먹했어요. 아니, 교회 개척하는데 뭔 그렇게 장소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몇 명이나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장소와 인원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장소 없으면 그냥 텐트 치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왜 꼭 건물을 지어야 되고 왜 꼭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의아해요. 예배 드리는데 건반 없으면 어떻고 칠 사람 없으면 어때요? 저희 처음 한 주는 건반 없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도 한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랬어요. 제가 찬양도 못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정말 제 목소리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아침에 찬양하는 거 참 들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목소리에 찬양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으면서 복음,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하면서도 왜 하나님 이 사람 보내주시고 저 사람 보내주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구하지 않고 왜 도대체 사람이 몇 명 모이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모자라니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사람은 다 떠나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소연하려고 교회 개척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페이스북도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하니까 뭐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구걸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제발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왜 자꾸 사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 들어서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이 로마서를 다 이렇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린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구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있어요. 애 달라고. 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다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생명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에 사실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죠.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았는데 이걸 주셨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생명,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 2차적인 것들이 전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뮤직비디오 얘기했지만 어제 정말 막 열받아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악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뭐 이러면서 그냥 혼자 안타까워했던 적이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면 이 세상 치유하는 데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먼저 예수님 한 분이면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녹아져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입술로만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